사회본 민지 청년 박수 한번 할까요? 14절이나 읽느라 고생 많았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하실 때 마스크 벗으시니까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마스크 벗어봤습니다. 소심하게 한번 따라 해본 겁니다. 뭐라고 안 하시면 앞으로 벗을 건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죠? 이제 곧 마스크 벗는 날이 오겠죠? 오늘 제목이 사랑 회복하기인데 여러분한테 먼저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개념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좌지우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는가? 어릴 적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엄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저는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여러분 아마 보통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신앙의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그걸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알려줬냐면 엄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 가사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박성산 너 뭐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런 하나님. 특히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막 길 가다가 벼락 치거나 막 사고 내가지고 막 정신 차리게 만드실 것 같은 하나님. 채찍 들고 막 쫓아오시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매로 저를 많이 다스리셨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1살, 2살 때 이제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큰아버지가 10살 차이 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1살,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친구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치열하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셔서 돈을 버셨어야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자라난 건데,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가 6.25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막 사랑으로 돌보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품을
모르고 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두 형제에게도 그렇게 막 지금 아버지들처럼 막 따뜻하고 애정 막 쏟고 막 보듬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매로 다스려야 될 만큼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많이 안 들었지만 얼굴 딱 보면 개구장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답해 주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뭔가의 지침들을 그 미션들 지침들만 딱 손에 붙잡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도 훈련 많이 받잖아요. 전도 훈련 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느끼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알던 경험하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설명해 하라라고 하면 뭐가 딱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YBS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뭐 질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품들 중에 심지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보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한번 대조를 해보면 설명을 더 깊이 해보면 사랑을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라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상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 사랑이고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주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감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대부분 다 이런 육신적인 감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말씀드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아가페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표현을 해요. 이 아가페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부부가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그 헤어질 때 어때요? 연애를 막 한창 하고 막 그 사이가 너무 좋을 때 대부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죠. 지금 다들 얼굴 화끈하시는 분도 계신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아무렇지 않아요? 제발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야, 속 시원하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오늘은 영화도 보자, 그리고 밥도 사달라고, 커피까지 마시자고, 이런 분도 계세요? 없지요? 그럼 안 만나잖아요. 헤어져야죠. 그런데 집에 딱 들여보낼 때, 밤늦게 집에 딱 보내줄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고 싶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실 한 달 잘 안 가요. 참 죄송하지만 이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한 달, 많이 가면 1년. 근데 그 가슴 콩닥콩닥한 거 그거 있으면 그거 결혼했는데 그 연애 때의 그 콩닥콩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심장병 있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돼요. 그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는 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남남이 만났는데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아니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자기에게 손해오고 자기 앞길에 도움 안 되고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으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법원 가는 게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있어요. 이 첫 번째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거,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딱 이게 선제돼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해 보셨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들었는데, 혹시 저는 이 청년들 지금 예배 드리는 한 30명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저는 이 중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 아름다운 예수님의 청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는 다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이냐?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은 알고 있고 복음은 받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완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절반 이상이면 좀 안타깝겠죠. 여러분, 언제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진짜 내게 좋은 소식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맛없어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 찾아가고 언제 의사 앞에 앉아요?
맨날 똑같은 잔소리 하잖아요. 의사들이 기분 나쁜 잔소리도 많이 해요. 살 빼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얼굴에 뭐 나서 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냐. 그러니까 의사 하기 편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의사들 앉아가지고 뭐 병이 있어가지고 오면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무조건 스트레스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내가 아픈 줄 모르면 의사는 쓸데없는 존재예요. 병원 쓸데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각하고 인지하고 느끼는지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알든지 모르는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인 것을, 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깨달을 때, 그때 진짜 복음이, 그래,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흥분되고 감격되고 감사가 넘치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 안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복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안전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감격이 막 여러분 물밀듯 올라와 본 적 있으세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고, 그게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알겠죠? 사랑을 경험한다, 사랑을 회복한다, 이게 있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걸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제가 그 전문성이잖아요. 어차피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이죠. 목사니까. 저는 제가 권역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자주 했어요. 뭐냐면 좀 그런 자부심, 자존심이 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아직 못 들었어요. 복음 들을 이제 그 불신자를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어떤 성도가. 그런데 권역이고 뭐고 이거 다 떠나서 누가 좀 이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박성산 목사. 다른 건 욕심 없는데 그건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떤 한 권사님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딱 교회를 데려왔는데 가장 먼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가장 먼저 복음을 잘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박성산 목사에게 데려가야겠다. 그게 저는 성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제 전문성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봤잖아요. 그런데 전할 때 어떤 분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까지 영향이 옵니까? 난 죄가 없는데요. 예전에 일본에 우리나라가 속국될 때 이완용 씨가 우리나라 국세를 가지고 일본 그 말도 안 되는 조약에다 도장을 딱 찍었죠. 도장 찍은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 일본께 됐고,
우리나라 모든 자원, 모든 국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됐어요? 일본 거 됐어요. 그 국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고, 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이것을 선택한 것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속아 넘어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겠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피조물이신데, 조물주신데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불과한 이 존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여겨요? 속박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 이거 쓰면서 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늘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속박같이 보이는, 굴레같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겐 자유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악에 물들어서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버리셔도 손해보지 않는데,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는 아무 손해될 거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준 안 되고 조건 안 되고 능력 없는데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절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동되고 감격되고 눈물 나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로마서 5장에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 원수 되어 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죠. 믿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순종 이야기할 수도 있고,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얘기할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죠? 모든 것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장면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식성이 바뀌셨을까요? 늘 동물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식성이 바뀌셔가지고 인간을 바치라.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어디에 가서요? 2절에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근데 이 모리아 산은 의미가 있어요. 모리아 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산이에요. 참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참 이 창세기 저자가 3절에 보면 어떤 한 실체를 가지고 뭔가를, 그림자를 가지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굳이 이 내용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내용을 썼어요. 무슨 내용이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니, 그냥 번제할 준비를 하고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데, 이제 종에게는 남게 하고요, 이제 3일쯤 걸어갔죠. 원래 7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대요. 근데 7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3일쯤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 쪼갠 번제나무, 준비한 번제나무를 누구에게 지워요? 누구에게 지고 가게 해요? 6절에 이삭에게 지우고 가게 해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삭이 오늘 오른 그 모리아 산을, 갈보리 산을, 골고다 언덕길을 뭘 지고 올라가셨지요?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그런데 이 남은 4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이 침묵을 깨는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4일의 길을 모든 문학을 통틀어서 가장 비장하고 웅변적인 침묵이 있는, 흐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바치래요. 번제로 나무를 지우고 남은 4일 길을 걸어가요. 침묵하죠. 근데 그 침묵을 깨는 대화가 하나 나와요. 7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여, 이삭이 먼저 말을 꺼내지요. 아버지, 한 초등학생 나이에 됐을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아주 순진무구하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아니, 번제할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이 질문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순진무구한 모습이고 묵묵히 그냥 따라가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묵묵히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올라가야 되는 그 제단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놔요.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아주 조용히 어린 양과 같이 대신해서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딱 놔두고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는 딱 놔두고 이사야서 53장 7절 보세요. 이 장면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5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주 순진하게 저항 없이 그 제단 위로 아버지가 결박해서 올린 대로 어린 양이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이삭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 이삭의 순전한 모습은 흠없는 재물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이 이삭을 통해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러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10절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 찔려서 죽이려고 어린 양과 같이 진짜 피를 흘리려고 찔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여러분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다급히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그 13절에 보면 뿔이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숫양을 대신 잡아서 제단에 바치지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이 수장이 누구죠? 누굴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은 급히 멈추셨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완전한 사랑 아니에요. 어디가 여러분 부모가 1억 2억 빚 있다고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1억 2억 빚 갚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의 존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뜯어 말리셨다고요. 멈추셨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은, 그 계획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거신 거예요. 모든 걸 거신 거라고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면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식어질 때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펴서 읽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죽이실 뿐 아니라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없다,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믿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중보하세요. 사단은 야, 박성산이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다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그래서 그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5절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37절,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에게 와서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합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전교인 그 집중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여러분, 그 다른 것 스케줄에 여러분 뭐 BTS 콘서트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있으면 그 예매 시작하는 날 언젠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그 수강 신청하듯이 딱 시간 딱 맞춰가지고 딱 들어가고 입금 딱 하고, 입금 안 되면 또 안 나오니까 그건 다 하는데 전교인 기도회가 언제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전혀 모르고 감각 없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의지적 결단을 가고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저 우리 청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감사, 감격, 감동, 눈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원동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사단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극치, 사랑의 완성, 십자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몸에 가며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씻어주신,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이 위태위태할 때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그 사랑을 다 같이 기억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